세계적인 사무용품 회사 중에 3M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대표적인 제품은 우리가 평소에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포스트잇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스트잇은 이 네모난 종이에 끈적이는 접착 물질이 발라져 있죠. 그래서 신기하게도 어느 지점에 붙였다가 그것을 다시 떼었다가를 반복할 수 있는 제품이 바로 이 포스트잇 제품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곳에 붙여도 자국이 남지 않는 그러한 신기한 제품이죠. 그런데 이 포스트잇이 생겨나게 된 계기는 3M 회사의 어느 한 연구원의 실수에 의해서 생겨났다고 합니다. 이 연구원의 이름이 스펜서 실버라는 사람인데 원래 이 사람이 맡았던 이 연구 프로젝트가 뭐였냐면은 강력한 접착제를 만드는 거예요. 잘 떨어지지 않는 강력한 접착제를 만드는 것이 그 사람이 맡은 일이었는데, 그런데 연구를 하다가 그만 실수로 강력한 접착제가 아니라 어딘가에 잘 붙지만 흔적 없이 떨어지는 그런 접착제를 만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 연구 프로젝트의 그 의도와는 전혀 다른 그러한 정반대의 접착제가 실수로 우연히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워낙 이 당시에 이 접착제가 워낙 접착력이 약하다 보니까 한 5년간은 아무도 이것을 찾지 않는 거예요. 이거 뭐 쓸모도 없는 접착제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이 접착제는 실패한 제품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스펜서 실버가 이 접착제를 한번 종이에 발라본 거예요. 종이에 발라보고 나서 이것이 바로 오늘날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포스트잇 제품이 되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정말 사무실에서 이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사무용품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포스트잇이 만들어진 계기가 누군가의 실패에 의해서, 누군가의 실수에 의해서 나왔다는 사실은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것은 때로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일이 뜻대로 되지 않거나 또 실패를 반복해서 경험할 때에도 우리는 포기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실패는 때로는 우리에게 전화위복이 되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발명가인 에디슨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했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아주 유명한 그러한 명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실패를 경험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그리 기분 좋은 일은 아닐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일이 형통하게 잘 되는 것을 원하지 뭔가 내 마음과 같이 일이 잘 안 풀리는 것을 그리 달가워하진 않아요. 그러나 실패는 때로는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약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나 자신을 더욱 성장시키는 하나의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우리는 실패를 반드시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사람의 인생은 매우 자주 실패를 경험하는 인생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내 마음대로, 내 의도대로, 내 뜻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마음대로, 내가 마음먹은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참 좋으련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이끌어가는 것은 나 자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까?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번 이 시간 저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내가 내 삶을 계획하고 이끄는 것 같아도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시작.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일부러 길게 얘기했거든요.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기억해 보세요. 내가 내 삶을 계획하고 이끄는 것 같아도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시작. 내가 내 삶을 계획하고 이끄는 것 같아도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잘하셨습니다.
내가 내 삶을 계획하고 이끄는 것 같아도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매우 특이한 장면이 나오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부르셔가지고 그를 토기장의 집으로 이끄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보니까 토기장이가 열심히 도자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토기장이는 도자기를 만들다가 뭔가 마음에 안 드는지 이 도자기가 아니야 하면서 도자기를 쨍그랑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도자기를 또 만들어요. 그런데 토기장이는 뭔가 또 계속 마음에 안 드는지 이 도자기도 아니야 하면서 자기가 만든 도자기를 또다시 깨뜨리는 거예요. 아마 자신이 생각했던 그런 모양이 나오지 않으니까 마음에 드는 작품이 나올 때까지 토기장이는 계속해서 여러 번 반복하면서 도자기를 빚고 그것을 굽고 깨트리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여주시고 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한번 5절, 6절 말씀, 한번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야, 저 토기장이에게는 자기 마음에 드는 도자기 작품이 나올 때까지 그것을 만들고 깨버릴 수 있는 손이 있는 것을 너는 보았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란다. 도자기는 토기장이의 손에 달려있듯이 이스라엘은 나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토기장이에게는 토기를 만들고 부술 수 있는 주권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을 심판하시는 주권을 가지고 계시죠. 창세기 1장 1절 말씀, 어떤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6일에 걸쳐서 모든 천지 만물을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면서 아주 좋아하셨어요. 만족해 하셨습니다. 흡족해 하셨어요. 성경은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보셨을 때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도 다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대한 권리와 주권은 당연히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주권, 우리 인생의 권리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대하여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실 권리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진정한 주권자가 하나님이란 사실을 망각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하나님을 배반했고 하나님을 떠나버렸고 극악무도한 우상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들의 우상숭배의 모습이 얼마나 타락했냐면은 그들이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어떤 일까지 행했냐면은 심지어는 이 자기들의 자녀들까지 불태우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상에게 바칠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새까맣게 잊어버린 채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가는 길이 멸망의 길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등진 채로 죄악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은 마치 토기를 굽는 토기장이의 손에서 언제 깨질지 알 수 없는 볼품없는 도자기의 모습과도 같은 것이었죠.
사실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당장 손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거나 멸망시키신다 하여도 할 말이 없는 상태였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리 망가지고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더라도 즉시 손을 드셔서 부수시지는 않으셨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 이스라엘은 극심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지게 하였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죠.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볼품없는 토기와 같았던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당장 손을 들어서 깨뜨리실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시행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미셨던 그 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심판의 손이 아닌 바로 기다림의 손을 하나님께서 내미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 팔 벌려서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정말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토기의 모습으로 전락해 버렸지만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은 이스라엘을 즉각 내리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손을 벌려서 이스라엘을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기다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호소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백성 이스라엘아,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말 좀 들어보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발 좀 내 품으로 돌아와 다오. 그래야 너희는 안전하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번 이 시간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7절부터 10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7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의 하반절 한번 보십시오. 8절을 보시게 되면 하반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것이 사실 하나님께서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진짜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셨던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너희들 내 말 안 들으니까 그냥 내 손을 높이 들어서 부숴버릴 거야 라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너희들을 두 팔 벌려서 기다리고 있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한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서 그들을 깨뜨리기보다는 그들을 기다리시는 것을 먼저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참으로 마음 아파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실망하셨고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기다리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채로 완악해졌고 완고해졌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왜 모르셨겠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이미 다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그들을 심판하실 수도 있고 멸하실 수도 있는 공의와 심판의 손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구약의 여러 예언서를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특히나 많이 반복해서 말씀하신 단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뭐냐면은 돌아오라는 단어입니다. 돌아오라. 이 단어가 하나님께 돌이키는 회개의 의미로서 몇 번이나 사용이 되냐면 구약에서 무려 120번이나 쓰여졌다고 합니다. 120번.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의미로서 이것이 120번 정도 구약에 언급이 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100번이 넘을 정도의 돌아오라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셨을까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여러 번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죠.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끝내 잡지 않습니다. 본문 11절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유다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이 귀담아 듣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11절 12절 말씀.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말씀하시죠. 돌아오라 말씀하시잖아요. 여전히 돌아오라 말씀하시죠.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헛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뭐하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무슨 유익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 듣고요,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이었어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탕자의 모습이 저는 떠올라요.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았죠.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창녀들과 함께 지내요. 이 탕자가. 그러면서 돈을 다 써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그 아버지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탕자를 기다리십니까? 아버지 유산을 허랑방탕하게 써버린 탕자잖아요. 이 창녀들과 다 써버리고 돈이 없다 보니까 돼지우리에서 지냈던 그 아들,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진 아들이었는데, 그런데 이 늙은 아버지가 그런 아들을 멀리서 발견하고는 아들을 향해서 힘껏 달려가는 거예요. 힘껏 달려가서는 이 늙은 아버지의 손이 어느새 이 아들의 목을 안고 있어요. 끌어안고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입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참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아무리 아들이라 하더라도 이 멀쩡히 살아있는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했고, 심지어 그 유산을 창녀들과 함께 다 탕진해버렸는데, 이 아버지는 어떻게 이와 같이 두 팔을 벌려서 이 아들을 품을 수 있었을까? 그런데요, 예수님은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들려주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러한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본 말씀에 언급된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로 하나님께 돌아갔다고 한다면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이 돌아온 아들을 두 팔 벌려서 껴안고 입을 맞춘 아버지의 사랑을, 그 무한한 사랑과 용서를 그들이 경험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말씀하시면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돌아가야 합니다. 한번 이 시간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자, 한량없는 사랑과 용서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주저하지 말고 돌아가자. 시작. 한량없는 사랑과 용서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주저하지 말고 돌아가자. 잘 따라하셨나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량없는 사랑과 용서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주저하지 말고 돌아가자. 시작. 다시 한번요. 한량없는 사랑과 용서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주저하지 말고 돌아가자. 시작. 한량없는 사랑과 용서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주저하지 말고 돌아가자. 잘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사랑의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두 팔 벌려서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의 품입니다. 하나님의 품. 다시 말해서 우리의 집이 하나님의 품이라는 거예요. 흔히 속된 말로 이렇게 말하죠. 집 떠나면 무슨 고생이요?
네? 제가 좀 잘못 들은 것 같은데요. 집 떠나면 무슨 고생이다라고 말하잖아요. 이 말이 우스갯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참 진리의 말인 것 같아요. 집과 같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버리면 고생은 자동적으로 찾아오기 마련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에만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참된 위로와 안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캥거루 케어라는 치료법을 아십니까? 캥거루 케어 들어보셨습니까? 이 치료법이 뭐냐면은 새끼를 배 주머니에 넣고 키우는 동물이 있어요. 캥거루란 동물이죠. 근데 이 갓 태어난 신생아가 엄마와 피부를 맞대면서 최대한 밀착을 시켜가지고 아기를 엄마 배 위나 혹은 가슴 위에 올려놓아서 아이의 이 정서 발달과 또 안정에 도움을 주는 육아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도 제 아들과 제 딸이 갓 태어났을 때 우통을 벗고 아이를 가만히 올려놓고 한 30분 동안 가만히 누워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나름대로 캥거루 케어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유익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딸한테 다 해봤는데. 그런데 언젠가 호주에서 이 캥거루 케어 치료로 효과를 본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호주에 케이트와 또 데이비드 오그라는 부부가 있었는데 이 산부인과에서 쌍둥이를 출산한 거예요. 근데 출산 직후에 이 아들의 이름이 제이미, 이제 쌍둥이 중에 한 명 이름이 이제 제이미인데 이 아들이 숨을 쉬지 않은 겁니다. 숨을 쉬지 않아서 이 제이미가 태어난 지 한 20분 만에 사망 선고를 받게 된 거예요. 사망 선고를 받게 되는데 근데 이 아이 엄마가 이제 갓 태어난 아들, 이제 싸늘한 시신처럼 돼버린 이 아들이 참 엄마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어요. 그래도 이 사망 선고를 받은 이 아들 제이미와 마지막 인사를 나누기 위해서 이 아기를 자신의 가슴 맨살 위에 올려놓고 이 엄마의 손으로 이 아기를 계속해서 쓰다듬었다 그래요. 계속해서 쓰다듬으면서 아이에게 작별의 인사를 건넵니다.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아들, 사랑해, 사랑해. 태어나줘서 고마워. 계속해서 그 말을 몇십 분 동안, 뭐 1시간, 2시간 동안 계속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죽은 줄 알았던 이 제이미의 호흡이 서서히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서서히 돌아오기 시작하더니 이후에는 손도 움직이고 발도 움직여서 지금은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를 품에 안은 엄마의 손이, 아이를 어루만졌던 엄마의 그 손이 바로 제이미를 살려낸 생명의 손이 되었던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두 팔 벌려서 기다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두 팔 벌려서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우리는 오해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한하신 사랑으로 용납하시고 받아주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 생각,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삶은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손은 언제나 우리를 즉각적으로 심판하시기보다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손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기회를 주시고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손을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 거하면서 생명의 숨을 쉬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만들어 나아가므로 주님께 큰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